설교의 제목은 여호와를 힘써 알자입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는 것이 힘이다. 아는 것이 힘이다. 라는 말을 들어보셨죠? 누가 한 말일까요, 이게? 이게 저희 어머니가 하신 말씀. 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것은요, 영국의 철학자 프랜시스 베이컨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그 사람은 철저한 경험론자였는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어지고 그 아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라고 이렇게 주장한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옛날에는 번개가 치잖아요. 번개가, 여러분 번개가 왜 칠까요?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번개가 치는 게 하나님이 인간에게 노하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시는 심판과 같은 이렇게 그런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요즘 없어요. 네. 번개라는 건 자연현상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옛날에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노여하셔서 인간에게 내리는 심판 같은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이제 그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사람들이 권력을 얻게 되어지는 거예요. 즉 누가 권력을 얻게 되어져요? 교회가 얻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제 베이컨이나 이런 경험론자들이 이제 나타나면서 아니다, 번개가 자연현상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그것이 이제 과학적으로 밝혀지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지 이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나온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아는 것이 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알아야 돼요. 근데 아는 것이 힘이다, 이게 진리는 아니에요. 어떤 때는 모르는 게 더 좋을 때도 있어요. 전에 대학교 다닐 때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발에 무좀이 되게 심했었어요. 무좀. 그래가지고 이 친구가 어디서 그걸 들었는지 이제 무좀을 치료하겠다고 자기가 나름대로 무엇을 했나 봐요. 그래서 근데 어느 날 보니까 발이요 막 어마어마하게 진짜 썩어가는 말 같이 이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 발을 보면서 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냐고. 그랬더니 그 친구가 어디서 주워 들었는데 식초하고 물하고 섞어가지고 발을 담그면 무좀이 낫는다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그걸 했다고. 근데 발이 이렇게 됐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그랬더니 그게 이게 섞는 비율이 있잖아요. 물을 많이 넣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미련한 친구가 식초를 많이 넣으면 더 빨리 이게 치료될 줄 알고 식초를 더 많이 넣어요. 근데 그 식초가 그냥 일반 식초가 아니라 뭘 넣어요? 빙초산이라는 강한 걸 넣는 거잖아요. 그걸 많이 넣어놓고 물을 조금 넣고 발을 거기다 담가버린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네, 화상을 입는 거예요. 화상을. 발이 해보셨어요? 할렐루야. 그 어떻게 되셨어요? 그렇죠. 팔팔 뛰죠. 팔팔 뛰죠. 화상을 입는 건데. 그러니까 아는 것이 힘이에요. 그런데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지 힘이 되어져요? 정확하게 알아야죠. 정확하게. 아는 것이 힘이 되어지려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정확하게. 근데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어설프게 알아가지고 그 어설픈 거 가지고 무엇인가를 행하니까 그것이 실패하고 때때로 그것 때문에 망하는 인생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알려면 정확하게 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적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도 알아야 되고 교회도 알아야 되고 우리가 교회 생활도 알아야 되고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아는데 어떻게 알아야 될까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다 같이 정확하게 알자.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대충 알면 우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100% 하나님의 속성들이 그 모든 속성들을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어요.
하나님을 내가 다 알아야지. 그건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다 알 수 있는 건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고 그래서 더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자 하고 애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 나와서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주일날 11시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 그게 되는 거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해. 중간 정도 그냥 남들 하는 대로 그냥 뒤에서 이렇게 뒤처지지만 않게 따라가면 되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확실하게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왜 묵상합니까? 우리에게 더 많은 지식을 얻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성경 퀴즈대회에 나가서 1등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이유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나를 향한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을 읽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위해서? 일방적으로 내 요구를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듣지 않으시면 하나님 저 삐지겠습니다. 이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왜 기도해요?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응답을 주시는지 그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때때로 잘못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릴 때는 하나님께서 노, 아니야, 그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무엇을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우리는 알게 되어지죠.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각자 서로 각자 내가 만난 하나님을 알게 되어져요. 내가 만나지 못한 하나님은 알지 못해요. 성경 속에 아무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도,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머리로는 알지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근데 뭐를 몰라요? 우리의 삶으로 경험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가슴으로 그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머리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니라 뭐로 알아야 돼요? 우리의 가슴으로,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영혼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그것이 힘이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믿는 힘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그 내가 아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내가 살아갈 때 그것이 우리에게 힘입니다. 나에게 힘 있는 그리스도인,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알기에 힘쓰시기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우리의 시작이에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삶의 시작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 말씀을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외치는 한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입니다. 호세아 선지자는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고요. 여로보암 2세라는 왕이 활동할 때에 시작해서 언제까지? 북쪽의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멸망당할 즈음까지 활동했던 선지자가 호세아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즈음에, 여러분, 한 나라가 멸망당할 즈음까지 이렇게 활동했던 선지자라는 것은 뭐예요? 가장 북이스라엘이 어떨 때? 하나님 앞에 죄짓고 악함으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때, 이때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왕을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나 그 은혜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여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호세아 선지자가.
여러분, 선지자는 아무리 백성들이 왕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배신해도 선지자는 무엇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듣지 않으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 망할 즈음의 활동에서 선지자들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목숨을 걸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호세아는 거기에 더해서 훨씬 더 힘든 삶의 과정들을 거치게 되어져요. 오늘 호세아서를 쭉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호세아 선지자에게 누구를 가서 아내로 맞으라고요? 음란한 여자를 가서 아내로 맞으래요. 그래서 누구를 낳으래요?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래요. 그래서 맞이한 여자가 누구냐면 고멜이라는 여자예요.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해요. 그 여자와 결혼해서 첫 번째 이스라엘을 낳게 되어집니다. 뜻은 여호와께서 흩으시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한다. 세 번째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이 저주된 이 인생을 살게 하시는, 이 저주받은 가문을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나 혼자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치고 살아가는 것도 호세아에게 쉽지 않은 일인데, 어렵고 힘든 일인데, 그런데 한 가정을 꾸리게 하셨는데 그 가정도 무슨 가정이에요? 그냥 콩가루 같은 집안이 되어지는 거예요. 괜히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해가지고 잘 살면 되는데, 이렇게 자녀를 낳고 살다가 고멜이 다른 남자를 찾아서 도망을 가버려요. 그때 하나님께서 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가지고 그 여자 다시 데리고 와라. 여러분, 남자들이요, 만약에 그런다면, 이런 아내가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데려오겠습니까? 안 돼. 남자 아니잖아요. 이런 남편이 있어요. 데리고 오겠습니까? 안 데리고 와요? 하나님 데리고 오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예? 할렐루야. 아유, 그래도 하나님 데리고 오라니까 데려오시겠다고. 네. 그러니까 호세아도 하나님께서 데려오래요. 그래, 데려오는 거예요. 가가지고 3장 1절에 보면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그래서 다시 사랑하라고. 그냥 데려오는 게 아니에요. 그냥 데려오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라고. 그래서 호세아가 이제 은과 보리를 가지고 그 여자를 다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 이런 호세아에게 왜 이런 가정을 만들라고 하시고 왜 이런 모습을 왜 보여주실까요?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호세아 선지자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으로, 왜? 말을 해서 듣지 않아요. 말을 해서 듣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습이 이렇다는 거야.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습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렇죠. 깨닫고 돌아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안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면 여러분들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죄를 깨닫게 하시면 그 죄를 포기하고 그 죄를 이제는 나와 끊어버리고 돌아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걸 놓치시는 거예요. 그걸 붙들면서도 하나님, 그래도 나 이거 붙들고서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아니요, 그걸 하나님은 놔!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놓고 와. 놓고라고 하는데도 그걸 놓기 싫은 거죠.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에 소망을 두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지 않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그 은혜를 우리가 기뻐하지 않아요. 무엇을 기뻐해요?
내 육신이 채워지는 걸 위해서 기뻐하는 거예요. 단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입고 내가 잘 살면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내 영혼이 어떻게 되어지는지 그것이 기쁘지 않아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나에게 소망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냥 나의 소망이 무엇이 되는 거예요? 오늘 하루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많이 벌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내 소망이 되어져 버리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은 그것이 소망이 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에 따라서 은혜를 입어서 그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거죠. 이 모습이 이스라엘의 모습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 현실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인생. 육신적으로 만족하면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영적으로는 계속해서 피폐해지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어지는 그 길을 걸어간다고 생각했을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불행이요 비참하다는 것을 아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이 활동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다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아있었냐면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택하셨으니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셔. 하나님은요 취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하나님은 버리실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실은 가장 망친 이유가 뭐냐면 선민사상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택하셨어. 우리만 택하셨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택하셨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들을 다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요,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셔서,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를 택하셔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택하셨는데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택하신 그 영혼들, 아직도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 증거하라고 우리를 먼저 삼아 주신 거예요. 먼저 택하여 주신 거예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래요? 나는 복음의 빚진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원받아서 이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이게 빚인 거예요. 그래서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영혼들을 찾아 나서는 거죠. 이 선민사상 속에 살고 있었던 이들이 그래서 자기들은 택감 받았으니까 이방인들은 택감 못 받았어.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뭐 해야 돼? 저 사람들은 그냥 지옥의 불쏘시기는 해야 돼 라고 하면서 그 사람들을 개취급하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들이 그런 선민사상을 가지고 있으면 그러면 하나님 택하신 백성처럼 잘 살고 있느냐? 그것도 아닌 거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은 거예요. 왜? 육신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니까. 결국 호세아 아내 고멜처럼 이방신을 찾아 나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이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 이들이 회복하기 위해서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떠나버렸으니까 다시 돌아와야 돼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가 6장 1절에 말씀하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나을 수 있는 방법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방신을 찾아 나섰지만 그 이방신은 우리를 채워줄 수가 없어. 그 이방신은 우리를 싸매어줄 수가 없어. 우리를 낫게 할 수가 없어.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어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 그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돌아가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이 애타는 이 소리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가 살 길은 하나님께 있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가 살 수 있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강원도 정선에 가면 이렇게 카지노 하는 그런 게 있대요. 아세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말만 들으셨어요? 저도 말만 들었어요. 근데 가면 어느 날 이제 오래전 일인데 오래전 TV에 이제 정선랜드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데 정말 막 비참한 거예요. 막 거기에 막 이렇게 모든 걸 다 잃어가지고 거의 뭐 거지 신세가 되어진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자기가 타고 왔던 차도 이게 이제 전당포에 맡기고 돈 얻어서 그거 가지고 또 하고 그러면서 이제는 아무것도 팔 수 있는 것도 없고 결국 거지가 되어진 그런 모습,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어지는데 야, 저 사람들이 왜 저기서 저래 보이나? 왜 저렇게 그 사람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는 것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를 빠져나와야 돼요. 떠나야 돼요. 떠나서 어디로 가야 돼요? 집으로 가야 돼요. 지금까지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잃어버린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거기서 계속 남아있다고 그것이 채워지지 않아요. 그렇게 잃어버렸던 그곳을 떠나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지 그들이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요. 그러면 그 죄 속에 거하면서 내가 하나님, 그래도 내가 이 죄 가지고 그래도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죄는 그대로 두고 그랬다고 회복되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죄를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죄를 버리고. 하나님은 어떤 죄보다 우상 숭배의 죄를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에 먹칠 당하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에 망령되이 일컫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 다른 신에게 가서 절하는 것을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세아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돌아와라라는 거예요. 그거 버리고 돌아오라는 거예요. 가지고 오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거 버릴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용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용기예요.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가야지 내가 낫게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께 나를 싸매어 주셔서 다시 회복하게 하시는데, 그런데 돌아갈 용기, 돌아가려면 이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가 지금까지 움켜쥐고 살았던 그것을 버려야 되는데, 내 죄, 내가 그렇다고 사랑하는 그 죄를 버려야 되는데, 여러분,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죄를 싫어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어져, 그래서 죄는 나쁜 거야, 그래서 죄는 버려야 돼, 죄 짓지 말아야 돼, 이렇게 생각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여러분 자세히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죄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어져요. 다른 사람들을 칭찬하는 것이 많아요? 다른 사람들을 우리가 시기하고 비난하는 것이 많아요? 죄 짓는 것이 훨씬 더 많아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본성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것을 우리는 좋아한단 말이에요. 말로는 싫어한다고 하면서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생기면요, 거짓말하는 거 그거 우습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한번 눈 감으면 나에게 한 1억 정도가 생긴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눈 안 감겠어요? 근데 그게 죄인 줄 알아요. 죄인 줄 알면서도 한다고. 왜? 내 육신의 이익이 채워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것 어떻게 하라? 버려라. 그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곳은 하나님의 품밖에 없어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우리를 살려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를 다시 소망 가운데 이끌어 주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 주셔서 능력으로 살게 하실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시기 바랍니다. 신약에 보면 탕자라는 사람이 탕자,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지고 허랑방탕하게 다 써버린 그 탕자, 나중엔 거지꼴이 되어져서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께로 가면 내가 살 수 있는데, 그런데 거지꼴로 가자니 너무 창피해서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제 죽을 것 같아서 이제는 어쩔 수 없어, 이제 아버지 갈 수밖에 없어. 그리고 아버지께로 가잖아요. 그럴 때 그 아버지는 어떻게 하십니까? 맨발로 나와서 그 아들을 안아주고 새로운 옷을 입혀주고 새 신을 신겨주고 그 아들을 위해서 잔치를 하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의 지위를 회복시켜 줍니다. 결국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은 어디예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의 욕심을 버리고 우리의 야망을 버리고 우리의 육신의 이익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유와 평안과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코람데오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코람 누구 앞에서, 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로 돌아갔으니까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선다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는 떨어질 수 없는 존재가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누구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이 이게 되게 쉽지 않은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가장 높은 사람 대통령이라고 얘기해요. 대통령. 여러분, 매일매일 대통령 앞에서 우리가 다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렇죠? 말 한마디 실수할까봐, 행동 하나 실수할까봐 얼마나 조심조심하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대통령보다 훨씬 더 높으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매일매일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떨리겠어요. 얼마나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매일매일 긴장하고 조심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면서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살아가지 않을 수 있는 것은,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무엇이 필요로 하시는구나, 나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무엇인가 알게 되어져요. 하나님을 알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게 되어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계시는데, 그 목사님 맨 처음에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친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별로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말하는 것도 그렇고 행동하는 것도 그렇고 저를 대하는 태도도 그렇고 별로 마음에 안 들어요. 저랑 좀 안 맞아요. 그래가지고 맨날 왜 저래. 근데 어느 날 이렇게 깊은 대화를 나누게 되어질 때가 있었어요. 그랬더니 대화를 나누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고 왜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되어졌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나에 대한 어떤 적이심 때문에, 어떤 나를 이렇게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 아니라 그냥 그분의 살아온 과정 속에서 쌓인 그 삶의 태도였던 거예요. 그 말에 그냥 그 어투였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거를 오해하고 있던 거죠. 왜 오해했을까요? 몰라서, 알지 못해서 오해하게 되어지고, 오해하다 보니까 내가 나쁜 감정이 나한테 쌓이게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뭐해서? 알지 못해서 생긴 거예요. 알지 못해서. 알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되어지고 오해하지 않아도 되는 건데 알지 못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온전한 삶, 하나님 앞에서 기쁨의 삶, 하나님의 두려운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며 나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해서 두려워 하나님 앞에 섰는데 매일매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물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두렵기만 하신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게 되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얼마든지 코람데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서 다른 것에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라는 거죠. 여기서 호세아 선지자가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어떻게? 힘써서 알자. 힘써서 알자라는 건요, 알기 위해서 전신전력을 다 한다는 거예요. 내 모든 힘과 내 모든 마음을 다 들여서 하나님을 알기 위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고 살아갑니까? 어쩌면 우리는 너무나도 많은 반성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애쓰고 살아, 내가 전심전력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6절에서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의 심정이에요. 하나님은요,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제발 내 형식적인 제사, 형식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내 앞에 나와서 그렇게 앉아있는 거 나는 꼴 보기 싫어. 하나님의 심.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시는 거예요? 나를 좀 알아봐 줘. 나를 알아줘.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 우리의 삶,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제일 먼저 해야 될 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이제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힘쓰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힘써서 전심전력해서 정말 힘 다해서 기도하고 힘 다해서 말씀 읽고 힘 다해서 찬송하고 힘 다해서 예배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알 때에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는 보게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그 경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쌓이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3절,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 때에 그의 나타나심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새벽빛같이 어김없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시는 그 하나님의 빛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을 할 때? 하나님을 알 때에, 하나님을 알 때에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알아야지 경험하죠. 모르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도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모르게 되어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매일매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시는데 이것이 은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 민감하고 하나님을 아는 자들, 하나님께 더 힘써 알기를 원하는 자들은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내가 숨쉬고 일어날 수 있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어져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은혜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도 일어났구나.
사실 생각도 안 해요.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일어난 거지. 오늘 아침 식사를 대하면서 오늘도 나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되어져요. 오늘도 신발을 신고 교회에 오면서 나에게 교회에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임했음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냥 아는 것으로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알고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면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하고 살아가는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느끼고 살아가는지, 내 삶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가 고백하고 느끼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세요.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수준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아는 수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더 많이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만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알지 못하면 아무리 많은 은혜가 주어져도요, 은혜인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지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새벽빛같이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은 그 은혜, 그 은혜를 함께 누리게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더 많이 맺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요, 제일 먼저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하나님께 서 있어야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렇게 서서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가서.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야죠. 알아야지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시는지 알게 되어지죠. 여러분, 제가요, 육고기를 좋아할까요? 아니면 해산물을 좋아할까요? 뭘 좋아할까요, 제가? 할렐루야, 다 좋아해요. 다 좋아해요. 근데 저는 해산물을 더 좋아해요. 저는 바닷가에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해산물을 더 좋아해요. 저를 알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저는 육고기를 좋아한다고 생각을 해요. 예. 딱 봐도 육고기 좋아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예.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을, 이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가 무엇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기뻐하신 열매를 맺을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 열매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빛같이 임하시고 늦은 빛처럼 나에게 임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풍성하게 해주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셔서 하나님을 힘써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